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로마서 7장,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 강단 말씀 뭐였을까요? 예, 공고한 자로다. 이 공고한 자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 참한 자라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비참하냐? 전쟁에서 포로되어 잡힌 상태. 그죠? 포로가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상태인지 알죠? 예, 그 상태에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이 말의 의미는 아무도 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한 분 있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죠? 누구겠냐? 누가 여기에서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공고한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냐? 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이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만 하는 내적인 절망, 이 갈등이 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안 믿으면 절대 없는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등은 불신자들이 느끼는 갈등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주일날 만약에 시험이 있어. 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을 불신자는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요. 당연히 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해요, 안 해요? 해요. 그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절망이 올 때도 있어요. 왜?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을 행하고자 원하지만 내가 도리 악을 행하고 있어.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이런 갈등 해봤습니까? 해보셨나요? 늘 해죠. 하나님 자녀가 확실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무엇을 느끼느냐? 반대로 우리에게는요, 소망을 느낍니다. 어떤 소망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로마 7장 고백 이 고백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다. 왜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핍박이 와도, 그죠? 이 핍박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핍박은요, 하나님의 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외부의 핍박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예의가 없어요. 에이, 스데반은 죽었잖아요. 예. 죽고 난 다음에 더 큰 역사를 해놨습니다. 그죠? 순교했다? 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성도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왔다? 이거는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아니다 그랬죠. 기회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죠? 나를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문제가 왔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제목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어, 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절망을 하다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오늘 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로마서 8장 1절 17절까지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많은 내용의 말씀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몇 가지만 조금 정리해서 보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아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요. 예. 그냥 마음에서 믿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석가모니를 믿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죠? 그 어떤 위대한 영웅, 위인을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놀랍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처절한 비참한 상태를 고백했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의 본성,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 끊임없는 이 죄의 본성에 대한 탄식을 했죠.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라고 바울 로마서 8장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의 고백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오늘 보세요. 그냥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을 때?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죄에도 우리는 속하지 않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보세요. 로마 7장에서 내 속에 있는 끊임없는 그 죄에 대한 본성, 위에 대한 처절함 얘기했지요. 있어요, 없어요? 죄 유혹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없을 수가 없어.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그죠? 그 믿음 좋은 다윗도
큰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도 어느 날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의미가 뭐냐?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전에 제가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의 화살을 보낼 때, 그죠? 우리를 보호하는 게 뭐냐?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라고 정죄 화살 쏠 때 왜 이게 우리한테 맞을 수가 없냐? 안 맞느냐? 이 그리스도의 의, 요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의 의가 사단의 화살을 막는 거예요. 못 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다시 조금 더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미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법으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접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의 대사관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있지만 어느 나라의 법에 어, 해당됩니까? 미국 법이시요. 우리나라 법은 접촉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비록 한국 땅에 있지만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입니다. 미국 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해됩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를 받을 수가 없다. 3절에서 4절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취하셨다.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4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없는 이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끝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율법이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요구를 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해방이 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우리는 죄의 본성을 지금도 여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습니까? 죄가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다. 로마서 8장 1, 17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영에 속한 자야. 영에 속하라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야.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그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죠.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그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자는요. 어떤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과 항상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 하나님 자녀를 죽을 몸을 살린다 그랬죠. 영생을 말합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육신에 속한 자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에 속했나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맞다면 너희들은 영에 속한 자인데 영에 속한 자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맞는가? 영에 속한 자가 맞는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는 영에 속한 자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영에 속한 자다. 자, 이게 두 번째 얘기죠.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에 속한 자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게 몇 절에 나오냐면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있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빚진 자다 그랬죠. 빚진 자. 그죠? 우리가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빚진 자다. 무슨 빚을 졌냐? 이 빚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예요. 영적인 삶에 대한 채무자입니다. 이 영적인 삶에 대한 빚을 진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빚진 자예요. 이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빚을 진 자예요. 뒤에 육신에 있어서 육신에 살아야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육신에 빚진 게 아니야.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삶에 빚진 거야.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뭔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막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면, 그죠? 이루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갈 거야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우리가 빚진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빚이란 말은 영적인 삶에 대한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죠. 이 말은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와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죄의 본성,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싸워서 이겨야지만 얻는다는 게 아니라 이 싸우는 자는 싸운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영적 싸움을 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영에 속한 자니까.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죠? 영으로 인도받는 신분을 얘기합니다. 이 영이라 말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죠. 그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신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15절에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 영을 받았다 그랬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16절에 이것을 누가 증언하시느냐?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과 더불어. 그죠? 그리고 17절에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라는 신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17절에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고난도 같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는 고난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문제와 고난은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발판이고 영광의 상급이 됩니다. 자, 요거만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말의 의미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영에 속한 자다.
그리고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신분이다.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예.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꼭 마음에 담아야 될 하나를 붙잡으라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죄에서 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죠? 그러면 그렇게 성숙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 비밀은 이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자라는 단어, 휘오데시아라는 단어인데요. 휘오데시아. 이 헬라어는 1세기에 1세기에는 양자를 많이 삼았다고 합니다. 자기 기업과 유산을 물려주기 자식이 없을 때는 양자를 삼아가지고 자기 모든 기업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가 휘오데시아라는 단어예요. 법적인 단어. 법률, 전문적인 법률 용어래요. 이 단어가. 양자.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양자라는 말의 의미는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요, 현재, 이 양자가 됐다는 말은 현재 양자가 된 거죠. 현재 지금 우리는 양자라는 이 지금 이 신분을 법적으로 가졌다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를 복음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그죠? 양자 삼았다. 효대시오라는 거, 양자 삼는다. 양자 삼는다는 말이 이 의미는 법적으로 말하면 이제 현재 너는 나의 양자야.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양자영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해방했다 그랬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죠? 신분 자체가 바뀐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그렇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신분이었던 만약에 아주 귀족 출신의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죠? 자기가 자식이 없어. 그 노예 가운데 한 명을 만약에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면 양자로 딱 삼는 순간 이 아이의 모든 과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에 이 아이가 어떤 신분이었던 그 모든 효력을 잃게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제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양자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의 어떤 죄로부터도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조금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양자 삼는다. 효디시아의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 미래에, 그죠? 나의 모든 기업을, 유산을 상속받을 너는 상속자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나의 모든 재산을,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을 물려줄 유업을 이어받을 자야 라는 선포예요. 양자 삼다는 말의 의미.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이미 법적 효력을 잃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죠? 우리 과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미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후사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양자영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예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죄에 대해서 끝났다. 우리 다락방에서 많이 들었죠? 끝났다라는 말이 이겁니다. 결코 정잠이 없다. 모든 죄에서 끝났다. 그게 절대 매이지 마라, 속지 말아라. 우리 안에 비록 이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나의 갈등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죄의 정잠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영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을 수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세 가지라고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그리스도의 양자의 영을 부어주실 때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이 뭐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라고 그랬죠? 오늘 바울이 이것을 양자의 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구글에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3직에 나오잖아요. 죄사함에 대한, 참 제사장에 대한 얘기 나올 때 항상 로마서 8장 1절을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깊이 읽어보면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 크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영에 속한 자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신분이다. 왜?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